안식일에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물건을 주고 받을 때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지와 그 집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거지가 물건을 들어서 창문 안쪽으로 해서 집주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었고, 그래서 집주인이 그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지는 안식일 죄를 범한 거예요.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다가 똑 하고 물건을 던져놨으면 주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집 안에서 집주인이 물건을 들어서 창문 밖에 서 있는 거지한테 물건을 또는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면 집 안에 있는 주인은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죄를 범한 거요. 바깥에 있는 거지는 손만 내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안식일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잔뜩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안식일에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을 고치든 무슨 일을 하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안식일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생명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다른 안식일 논쟁에 우리가 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처럼 건조한 사람일까? 손 마른 사람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손의 근육이 말라 붙어서 손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은 있으나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을 누가? 예수님이 만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 있었는데 손이 회복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된 것, 우리가 주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저는 목사로 붙들렸고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성도님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붙들림 바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회 교역자 회의를 참석했는데 정기 총회를 참석했어요. 교역자회 회장은 1년입니다. 1년. 노회장 출신들이 쭉 하다가 그 사이사이에 노회장을 거치진 않았지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회장님으로 세우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노회장을 지냈든 안 지냈든지 간에 그분은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교역자회에서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노회장 출신 2명 하면 반드시 그런 분들을 한 분, 또 이었다가 또 한 분, 또 한 분. 이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세워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기 산성에서 목회하시는 무성교회 그 신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못된 손을 가지고 있었대요. 못된 손. 이 손으로 술도 엄청나게 먹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나쁜 짓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자기는 원래 못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저기 속리산 옆에 송면 그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송면이세요? 그 송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그 동네에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고 땡깡 부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다 이것저것 뭐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딸랑 벽돌 3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벽돌 3장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만들어 달라. 여러분, 지금은 벽돌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그 사다가 하는 벽돌이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흙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찍었어요. 그게 다 준비가 되는데 벽돌 3장이 없으니 아무튼 당신이 좀 벽돌을 3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웬 놈의 교회가 벽돌 3장이 없어가지고 교회당을 못 줘. 그가 막 욕을 있는 대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래도 동네에 있는 교회가 벽돌 3장이 없어가지고 교회당을 못 짓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뭐 흙을 파다가 막 집 3개를 섞어가지고 막 벽돌을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이면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찍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경운기인가 아무튼 뭐 여기다가 이렇게 싣고서 리어건가 그걸 싣고서 아무튼 교회까지 갔어요. 당신은 전도사님은 나한테 벽돌 3장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싣고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도사님이 말이 달라지더래요. 이제 다 있는데 지을 사람이 없다고. 다 있는데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웬 놈의 교회가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짓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뭐 이거 조그만 교회 짓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벽돌도 찍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도 좀 할 줄 알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해가지고 같이 교회당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교회당을 짓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 짓다가 다니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당을 다니는데 이 전도사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고. 신학교를. 자기는 그냥 술도 엄청나게 먹고 자기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반건달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근데 아무튼 뭐 뭔가가 이렇게 그 교회당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신학교를 갔답니다. 요 대전에 있는 어느 그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를 나오면 뭘 해야 합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신학교를 통해서 아무튼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신학적인 공부도 해서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자질 같은 거를 잘 이렇게 함양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냐면 저 괴산에 가면은 문광교회라고 있어요. 문광교회라고. 그래서 자기를 거기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건 교회당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터만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목회 현장에 갔는데 얼마를 갖고 갔냐면 그때 돈으로 15,000원하고 쌀 서말 이걸 들고 목회 현장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고 교회당도 뭐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5,000원 가운데 8,000원을 내고서 사탕을 샀답니다. 보니까 그 동네 앞으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쟤네들한테 사탕을 주면은 쟤들이 교회를 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0원에서 8,000원을 주고서 사탕을 사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당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당을. 근데 교회당이 뭐 교회당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헛간같이 막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중학생들이 있더랍니다. 중학생들 몇 명이 동네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잠깐 좀 와봐라 라고 하고서 너희들이 내가 교회당을 지을 때 같이 옆에서 흙도 파주고 같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기타를 사줄게 그랬대요. 기타를. 너희들이 뭐가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기타가 갖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타를 내가 사줄게 약속을 해놓고서 걔네들을 시켜가지고 땅을 파괴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문광교회라는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땅을 파던 아이들이 기타 얻으려고 땅을 파던 아이들이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그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기 시작하죠. 걔네들이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학생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오랜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제가 재월리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분을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괴산제일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산성 위에 있는 무성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거기 왔는데 제가 그 교회도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청주제일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당회장이었거든요. 제가 부목사이면서도 그 교회 그 임시당회장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도 교회당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형편없었거든요. 뭐 비가 오면 비가 새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그분이 거기에서도 교회당을 질 생각을 했어요. 사택도 짓고 교회당을 질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당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당과 사택을 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3-4명 되시는 한 3명, 4명 교인 나오는데 권사님들하고 같이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상의를 했답니다. 그래도 이만저만하고 사택도 비가 새고 교회당도 비가 새니 우리가 이거 교회당도 조그맣게 짓고 사택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재직회에서 한다는 말이 전도사님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연못도 파다 보면 물고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못도 조금씩 파다 보면 물이 차이기 시작하고 물이 차이면 거기가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물고기도 거기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올라가 보시면은 옛날 교회당도 있지만 그 뒤에다가 새로운 교회당하고 사택을 그래도 잘 그분이 지었어요. 그렇게 짓다가 보니까 벌써 나이가 올해 3월이 아니라 내년 3월이면 은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역자 회장하고 내년 1년 지나면 그분은 은퇴하게 되는데 여기 계단 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정기총회를 했던 교회에 3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겨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원래 못된 손이었대요. 나쁜 손이었대요. 근데 주님께 붙들려 가지고 평생 동안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1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살아온 생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계단도 겨우겨우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절대 후회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손 마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손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 갖고 뭐 할 것입니까? 이 손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진 은혜를 향하여 내가 보답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